연대기 성경 43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결법이 소개되고 있다. 사실 정결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고 명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정한 바 부정한 것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율법이 정한 의식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레위기는 말한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는 율법이 정한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것과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위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정결과 육체적인 정결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 육지 짐승의 구분,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시체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바다 짐승의 구분.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의 시체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라. 날 짐승의 구분. 새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라. 너희는 독수리와 솔개와 무수리와 매와 매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쏙 독새와 갈매기와 모든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사다새와 너새와 학과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 곤충의 구분.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뜰 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하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죽은 곤충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입었던 옷을 벗어 빨고 저녁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짐승의 시체에 접촉한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다. 굽은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군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접촉된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 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질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샘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밭에 뿌리려고 따로 놓아둔 씨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닿더라도 그 씨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정한 짐승의 시체에 접촉돼도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들과 그 고기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네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든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만약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산모에 관한 규례.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더 지나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더 지나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피부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일반적인 피부병.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난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잘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 사람의 살갗의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재발한 피부병.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 살갗의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흰 종기가 생겼고 털이 하얗게 되었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따로 떼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만약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온몸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생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 사람은 깨끗하다. 종기난 피부병. 어떤 사람의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가 났던 부분에 흰 부스럼이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부분을 보여라.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과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의 털이 하얗지 않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퍼지는 병이다. 하지만 얼룩이 퍼지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불에 댄 피부병. 살갗이 불에 되었는데 댄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하얀 얼룩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댄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댄 자리에 병이 생긴 것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룩진 살갗의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고 얼룩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되어서 생긴 부스럼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 얼룩은 되어서 생긴 것일 뿐이다. 머리와 턱의 피부병.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그 부분 둘레의 난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것은 옴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도 없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나지 않았으며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옴이 난 자리를 빼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병든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해진 뒤에도 옴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렇게 변한 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더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나면 옴은 나았으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라. 어우러기 피부병.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 병은 해롭지 않은 어우러기일 뿐이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대머리 피부병.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에 털이 빠지면 이마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하지만 대머리가 된 정술이나 이마에 불구스름한 얼룩이 있으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대머리에 생긴 얼룩이 불그스름하고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비슷해 보이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 사람은 부정하다. 얼룩이 머리에 생겨났으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의 정결 규례.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제사장은 그로 하여금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적셔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는 머리털도 다 밀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서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한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소재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 곧 성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 요제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성막 안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순양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기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기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가난한 자의 정결 규례.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 제물에 쓸 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기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기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발라라.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소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제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옷이나 가죽에 핀 곰팡이 처리에 관한 규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1절. 세마포 옷이나 털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세마포 옷이나 털옷의 날에 생길 수도 있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곰팡이가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위험한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곰팡이 진단과 처리 규례. 뜬 옷이든 짠 옷이든 털옷이든 세마포 옷이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사장이 태워버려라.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이므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 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빤 뒤에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이나 천에서 곰팡이를 도려내라. 그러나 그 가죽이나 옷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니 그런 가죽이나 옷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 번 빤 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빨아라.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세마포 옷이나 털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집에 생긴 곰팡이에 관한 규례. 레위기 14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그 집을 비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 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라. 빼낸 돌은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 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라. 집 안을 닦을 때 벽에서 떼어낸 흙은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넣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넣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 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 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라. 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7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그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과 백선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불스럼과 뾰루지와 어우러기와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어떤 남자든지 성기에서 구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구름이 계속해서 흐르건 구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구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탄 안장도 모두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질그릇을 만지면 그 질그릇은 깨뜨려라. 만약 그가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물에 씻어라.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병이 나으면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 곧 성막 입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고름을 흘리는 그 남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라. 구름이 아니라 정액인 경우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그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그것을 빨아라. 그러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다가 정액을 흘렸으면 2사람 모두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경우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7일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침대에 몸이 닿았건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몸이 닿았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남자든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유출병이 있는 경우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멎을 경우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내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또 월경을 하는 여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며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악성 질병에 걸린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내보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다.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시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성막 앞을 향해 7번 뿌려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제사장은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놓아 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라.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몸을 씻어라. 그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어라.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 채로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이 덮여 있지 않으면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를 정결케 하려면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 그릇에 부어라.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뿌려라. 그 깨끗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해질 것이다. 그 부정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의 무리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깨끗하게 하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라.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하며 누구든지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